오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갈멜산 대결의 전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그녀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퍼진 바알 숭배가 엘리야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 자기가 후원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의 칼에 죽었음을 알고 경노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경고장을 보내서 다음 날까지 그의 생명을 없애지 않으면 신들의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잡아들이라는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이세벨도 그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엘리야의 위력에 맞서는 일을 조금은 주저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목숨을 건지려고 멀리 떠납니다. 가뭄을 예고한 후에는 아합의 수색망을 피해서 또 도망해야 했고요. 단지 목숨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후에조차 그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엘리야는 이 사르밧 여인이나 오바댜처럼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이 위협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수년간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기적을 기억 저편에 묻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후에 행동했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의 도망은 이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구책 그리고 회피책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르엘을 떠나서 남쪽에 약 150km 떨어진 유다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동행하던 사안을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남서쪽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작은 그늘이 돼주는 로뎀 나무를 찾은 그는 그 아래에 앉아서 본인이 죽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구하기에 이릅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와서는 이제 충분하니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죽은 조상들을 부러워할 만큼 심신이 현재 바닥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는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고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놀랍게도 구운 빵과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는데 그 후에 천사가 또 와서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살피신 하나님은 이 까마귀와 사르밧 여인을 통해 그를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져다 준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에 걸쳐서 장장 300km 이상의 길을 주야로 걸어 시내 반도의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곳 동굴에서 유숙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이 물음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떠난 일에 그를 고통 속에 두시면서도
그가 충분히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쉴 수 있게 보살피셨습니다. 엘리야는 본인이 여호와께 열성을 다했으나 목숨이 위태한 채로 혼자 남았다면서 허탈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가 부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발을 꺾고 승리한 그 전사임을 암시를 합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과 신의에서 나온 질투였습니다. 열정을 불태우면서 사명을 완수했기에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탄은 인간의 눈으로 가뭄 전과 진배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기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서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가 그 앞에 서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산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듯이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던 것이죠. 그 후에 여호와가 지나가시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부서졌습니다. 또 바람 후에는 지진과 불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 이후에 고요하고 가는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강림의 장면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일, 그리고 모세 앞에 나타나신 일 등을 연상시켜서 그분이 엘리야에게도 소명을 주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했던 질문을 반복하셨고 엘리야 또한 대답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새 사명을 맡겨서 선지자 직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이 지목한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님시의 손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데 쓰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사엘과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매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을 피하는 자들은 엘리사에 의해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멸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남겨진 수가 아니라 남겨진 주체가 하나님이심에 있습니다. 이 7,000이란 상징적인 수로 남겨진 이 무리를 총칭하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또는 입맞춤을 하지 않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큰 심판의 때에 이러한 신실한 자를 따로 남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크신 긍휼과 주권이 드러납니다. 앞서서 갈멜산에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마음을 미리 돌이키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위치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외롭고 괴로워하는 이 엘리야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 아벨므홀라에게 들릅니다.
그래서 그곳 밭에서 12쌍의 쟁기질하는 소를 앞에 거느리면서 12번째 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합니다. 많은 소가 있는 만큼 밭이 굉장히 넓고 여럿이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그 밭을 가로질러 가서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위임한다는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아차린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그에게 바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대답인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했느냐라는 꾸짖음일 수 있지만, 핵심은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멍에와 쟁기를 태워 그리고 고기를 삶아 친족과 이웃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작별과 축복을 나누는 장면이면서 사역에 대한 엘리사의 헌신과 그리고 결단을 나타냅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어 여호수아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들며 선지자의 길로 점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던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서 결투를 신청하던 선지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독으로 맞서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더니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깊은 침체에 빠진 것이죠. 대대적인 승리 이후에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죠. 현재.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광기가 더 심해지는 상황 앞에서 절망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반응이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라고 해서 이 기대가 없을 수 없고 실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기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라는 요청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초반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천사가 시중들게 하셔서 먹을 음식과 그리고 깊은 잠을 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는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언약을 버렸고, 그리고 언약을 지킨 사람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만큼 그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아십니다. 지친 마음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임금님 귀는 당당히 귀라는 동화 아시나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처럼 바로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말을 하지 않고도 바로 옆에서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나 속상함을 이야기할 때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그렇게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힘든 마음을 아시고 우선 묵묵히 들어주심을 택하시고 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그를 찾으십니다. 압도적이고 위험 가득한 음성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배려하듯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마냥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영적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신 후에 다시 사명을 붙잡게 하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며 엘리야가 낙담하는 그 동안에도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라라고 독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힘듦을 다 들어주시고 다독여 주신 뒤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를 계속 독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엘리야도 분명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믿는 그 많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당당히 혼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엘리야도 알면서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먼저 보여서 먼저 느껴서 불만을 느끼고 그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서러워하는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먼저 묵묵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먹이셨듯이 그리고 깊게 재우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힘듦에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루의 일과를 꼬치꼬치 이렇게 읽을 때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우리의 일과를 꼬치꼬치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묵묵히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분명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아이가 그렇듯이 하나님께 일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들어주시고 반드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7천의 동지들이 있듯이 사랑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요. 그리고 환희도 있고 수치도 있습니다.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후반전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에 다시 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와 같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친히 찾아주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가 소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으며 힘을 내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